2장 8항입니다. 돌트레이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삼위 동질로 존재하시나 그러나 위격적 특성을 가진 삼위의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효력과 그 효력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수용되고 있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 자기가 체험한 그러한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경에 결속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신적 질서를 따라서 저희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우는 교회,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회,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 여김받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으며 마보룩 다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찬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성찬론은 그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방법을 가지고 고함물을 내거나 속이는 자들을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고 순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담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자의 심정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시옵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강요 돌트레이트 2장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8항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이며 목적이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 뻗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의롭게 여기게 하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져서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라는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또 붙이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서는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대규류문답 121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21문 144쪽. 마이크가 끝까지 다 들리세요? 목을 힘을 써가지고 크게 일부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목이 아파요. 집에 가면은 힘을 써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144페이지 대규류문답 121문.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이델베르크네요. 그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웨스트민스터가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144문이네요. 144문이 아닙니다. 144페이지 하이델베르크네요. 121문. 그죠? 하늘에 계신 부분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1문. 하나님의 하늘 주권의 개념을 어떤 지상적 개념으로 품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그게 하늘에 계시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뜻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50문 보세요. 114페이지입니다. 50문 50문이요. (114페이지요) 거기 뭐로 나오나요? 둘째 줄에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50문 114페이지 크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목적, 즉 그분도 성국에서 만군을 다스리는 그의 머리로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네. 둘째 줄 목적, 즉 그분께서 그분으로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물을 다스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만물을 다스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118문 하이델베르크 143페이지 118문 위에서 넷째 줄 1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하이델베르크 118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빛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해 볼까요? 빛들의 아버지. 빛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순전한, 신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빛. 신실하시고 흠이 없고 그런 개념. 이런 개념이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것을 아버지라는 개념을 돌트레이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장 8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주권적 방침입니다.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택자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만물과 관련되어지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택자와 관련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고 또 만물과 관련해서 다스린다는 개념, 주권적 방침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8장 8항 2절 8장 8항 2절 169쪽에 있습니다. (169쪽)
8장 8항 2절 자신의 성령으로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확신시키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정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성령으로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확신시키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정을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효과적으로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효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택한 자의 심정에 구속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도록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수용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수용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수용하게 합니까? 말씀과 함께 쿰베르보 성령과 말씀으로 심정을 통치한다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8장 8항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의지입니다. 의지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순종과 관련되어집니다. 의지니까. 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관련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무상적인 그 계획, 주권적 계획, 아버지 되심,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관련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돌트레이트 1장 10항에 나옵니다. 선한 기쁨에 관한 교리가 48페이지에 나옵니다. 48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근거가 나옵니다. 48페이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48페이지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이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기쁨을 알미니안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아르미스주의자들도 이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자, 아르미스주의자들과 개혁파의 설명, 선한 기쁨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1장 5류 3을 보겠습니다. 5류 3 1절 54페이지 1절에 54페이지 5류 3 1절 54페이지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1절에 성경에서 선택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오히려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또는 만사의 모든 질서 가운데 본성에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의 믿음만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구원으로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3절에 또 그분이 이것 자체를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롭게 여길 것이고 이제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줄 것이다. 그것을 영생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선한 기쁨은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완전한 행위라고
온전한 행위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르미스 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그런 가르침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받아주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아르미스 유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서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것을 아르미스 유지자들은 선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완전한 순종처럼 여겨서 구원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해석해요. 그럼 개혁파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48페이지 돌트레이트 1장 10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첫째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다른 조건,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 불완전한 행위 요구합니까? 사람의 행위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한 모든 자질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택의 조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반 대중의 죄인들 가운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르미스 유지자들과 개혁파의 선한 기쁨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죠? 개혁파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미스 유지자들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을 할 때도 이들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개혁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미스 유지자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개혁파는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르미스 유지자들은 시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사람이 행한 그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혁파의 관심은 하나님이 행하심인데 아르미스 유지자의 관심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아르미스 유지자들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와 미사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설교예요. 그러나 사람의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여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겨지는 것. 그러나 로마 가톨릭 그리고 아르미스 유지자들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 여겨진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의가 실제 있단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다,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성청 관련돼요. 무엇이 되었다. 공제설입니다. 무엇이 되었다. 우리는 여겨진다입니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의 신앙을 가지고 공제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된 것처럼 합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다 성찬과 관련되어져요. 성령님이 좀 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맞습니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왜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주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내주한다는 말? 무엇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 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무엇이 들어와 앉는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어주심 어떤 뜻이에요? 기름을 기름 붓듯이 비었으니까 부어주는 건가요? 주유소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가요? 집어넣어 주시는가요? 만땅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 것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 여겨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들어와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죠. 내주하신다, 무엇이 들어왔다. 루터파의 오시안드라는 사람은 본질적인 의를 주장합니다. 본질적 의, 변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주입된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faith, F-A-I-T-H, 그 믿음이라는 단어, 이 전치사가 틀리다고 이야기했죠.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이 전치사는 in입니다. 무엇이 이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주하는 의. 그러나 우리는 바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질적인 의, 낯선 의, 내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내 의예요. 내 안에 있는 의, 무엇이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 그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이 되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찬론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눈높이도 사람의 요구대로 맞추어서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고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구별성을, 거룩성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일치가 깨어집니다. 그 일치를 깨는데 첫 번째 주된 사상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아르미스 사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치니안입니다. 우리 소치니안 안 배웠는데 소치니우스주의. 종교개혁식에 나온 겁니다. 소치니우스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라스토스주의입니다. 에라스토스주의도 우리 아직 청교도 시대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근현대교에서 배우는데 에라스토스주의입니다. 스위스 의사인데요. 국가주의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있으면 하나가 깨어집니까? 분열됩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에요. 표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달라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가 안 되지? 당연합니다. 그 사상이 달라. 다른 사상이 있어. 아르미스주의자의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각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견에 오르는 대로 그때그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형태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갑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것을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디이즘,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신론, 자연신론, 데이즘. 이것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데카르트 사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17, 18, 19세기에 이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 어떤 철학으로부터 왔는지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안 배웠으니까. 독일은 아이디얼리즘입니다. 관념론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런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운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 시대마다, 민족마다 다른 모습으로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이 계속 바꾸어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곳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인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계몽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간 중심에.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 인권을 중시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사람을 중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중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에까지 끌어올립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되고 멸시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우리는 크게 생각합니다. 운동입니다. 평양의 대각성 운동, 크게 생각합니다. 운동입니다. 시대적 산물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은. 그래서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운동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이 사상은 영국의 프란치 베이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프란치 베이컨. 그리고 독일에서는 크리스티안 볼프로부터 시작합니다. 볼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로부터 사람 중심의 이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철학인데요. 운동인데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교회가 변해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주권적인 방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적 합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한 기쁨, 무상적 방침,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단일한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단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시간 안에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경험할 때는 다양하게 체험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언약도 하나님의 뜻도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단일한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도 영원한 선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 불변함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영원하고 단일하고 단순합니다.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러나 사람 측면에서 볼 때는 다양하게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8항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트레이트 1장 8항 선택엔 다양한 작정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 관해 단 하나의 작정만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의지의 선한 기쁨, 목적, 방침이 하나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방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1장 9항 47페이지 1장 9항 1절 이 선택은 예견된 믿음과 그것에 따른 믿음의 순종, 거룩함. 지금 이 책에 믿음의 순종,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나왔죠. 믿음의를 써놓으세요. 영어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 써놓으세요. 영어엔 나오죠. 홀리라는 단어. 믿음의 순종, 거룩함. 믿음의 순종, 거룩함. 이 단어 써놓으세요. 믿음의, 그 다음에 거룩함. 믿음의 순종, 거룩함 또는 인간이 지닌 여타 좋은 자질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에게 기반을 둡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불완전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완전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22장 2항에서 기쁘신 뜻대로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기쁘신 뜻대로라고 나옵니다. 기쁘신 뜻대로가 무슨 뜻일까요? 기쁘신 뜻대로? 아까 하늘에 계신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과 기쁘신 뜻대로.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모든 근거를 뒤집어 엎어라. 이 뜻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 다 버려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라. 너에게서 조건을 찾지 말라. 나에게서 조건을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쁘신 뜻대로가. 근데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습니다. 자, 계속해서 1장 9항 2절 47페이지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인간은 믿음에 따른 순종, 거룩에 이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자는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합니다. 거룩함에 이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택자라면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 아닙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더불어 하는 지식입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합니다. 그가 택자라면. 그리고 그가 택자라면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는 택자라면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하고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법정적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룩, 성화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제 죄를 죽이고 굴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자라면 죄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예요, 그건. 선택의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는데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글쎄요. 우리 안에 선행이 있고 섬김이 있다라면
택함받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창세 전,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창세 전, 영원 전이라는 개념은 태초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은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선택의 의미를 찾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select, elect, choose,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리문답서에도 그렇고 동일한 단어 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 쓰는지. 1장 8항 제목을 보세요. 1장 9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죠? elect입니다. elect, 기타 할 때 elect. elect이라는 단어는, elect라는 단어는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택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셀렉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셀렉트는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뽑는 것, 조건을 보고 뽑는 것을 셀렉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셀렉트 하지 않았어요.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낫다, 뽑는 것, 셀렉트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 따라서 이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예요. 일렉트. 자, 다시 2장 8항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61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침,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시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명시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성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명시되었을까요? 2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명시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명시되었는지가 나옵니다. 2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언하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언어, 영원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준 모든 자에게만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의지였다고 나옵니다. 첫 줄에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구속 언약,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택하신 모든 자에게 나타난 구속의 언약,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영원에서 계획한 것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은 2절에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입니다. 3절에 또 밑줄 친 거 보시죠. 그분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계획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명시되었는데 3절에서는 무엇이 명시되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중생, 이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4절, 원죄와 실제적인 죄, 믿기 전이나 믿은 후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믿기 전, 믿은 후, 원죄, 모든 죄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칭의, 거룩,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시간 안에서 명시되는 것, 칭의와 거룩이 명시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라고 4절에 나옵니다. 5절에 또 밑줄친 것,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나옵니다. 5절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신 후 흠과 점이 없도록
마침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영화 그리고 견인이 나옵니다. 견인과 영화,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시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영원에서 계획한 것이 우리에게 명시되어서 시간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 우리가 수용하는 것. 이게 도리테스 2장 8절의 구조, 맥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상적입니다. 이것은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에게 정한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속의 언약이 시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중생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칭의와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견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영생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신격의 합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격의 합의. 삼위 하나님의 신격의 합의. 그래서 신격의 합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무상적 방침은 다른 말로 무상적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계획이지만은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언약입니다. 구원의 길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음의 정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 이게 복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 약속과 회개의 촉구. 그래서 죄들의 용서, 칭의, 회개는 뭐죠? 성화. 칭의와 성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40문 한번 찾아볼까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하이델베르크 40문.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비천하게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관하여 우리 죄를 위한 만족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심 외에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하이델베르크 11문 보시겠습니까? 100페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2절 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정의는 자신의 가장 높은 위험에 대항하여 범한 죄가 엄하게 즉 몸과 영의 영원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해서 몸과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16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2페이지. 16문. 그리스도는 왜 참된 사람이면서
완전하게 공의로워야 하는가? 1절에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이 죄를 위한 만족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죄인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개념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을 알려면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38문 한번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229페이지. 중보자라는 필수 조건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229페이지 38문 대규령은다 38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합니다. 일시적 진노가 아닙니다. 신성을 가졌고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사람이 유한한데 영원한 진노를 사람이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인성을 유지하고 침몰당하지 않도록 그분의 고통, 순종 및 중재의 가치와 효과가 있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호의를 얻게 하고 특별한 자를 구입하고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처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처벌은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처벌이 있고 영혼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대규리문답 28문과 29문에 나오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28문 225페이지. 유기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시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28문 225페이지 1절에 이 일시적인 처벌은 이 세상에서 받는 처벌은 내적인 처벌과 외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225쪽 28문 대규리문답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처벌은 내적으로는 마음에 굳어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집부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적인 겁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몸, 명예, 재산, 관계, 직업에서 난 모든 악한 것들이 외적인 처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것은 죽음 자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것, 효과들이에요. 사망이 주는, 죄가 주는 효과들이 내적인 처벌과 외적인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29문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받는 처벌이 있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 받는 처벌이 있습니다. 죄의 처벌이 무엇인가? 영원한 처벌인데요.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처벌은 하나님의 위안적 임재에서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영과 육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 8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원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트레이트 2장 9절, 돌트레이트 2장 9항 제목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것은 페이지 62쪽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2장 9항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3원인 수단적 원,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선택된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8장 2항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지고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8장에서는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건 9장에서는 은혜로운 목적이 무엇인가 2장 9절에서 다룹니다. 자, 2장 8항 1절 다시 61페이지로 와서 위에서 넷째 줄 2장 8항 1절 위에서 넷째 줄 그분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지금 제2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 원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실제적 원인 그분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 얻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선택받은 자, 선택된 모든 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선택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죽으심, 이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위에서 넷째 줄 영원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을 이야기하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준 모든 자임에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밝힌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4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트레트 2장 8항은 하나님의 의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한 의지가 시간에 내서 어떻게 나타나고 명시됐는지 구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구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결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끝까지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였고 영원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